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그와 같은 축복이 막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죄에서 떠나면 축복받는 비결을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죄 45번 죄에서 떠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우리의 범죄에 대하여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이 요한일서 5장 4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음부의 권세를 주님께서 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난 자,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슬프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 비참하게 만드는데 더 심한 것은 우리의 범죄가 아버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손이 짧아 권치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 예,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얼굴을 가려워서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으실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단절된 교제를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자백입니다. 네, 우리가 자백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데, 자,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요, 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가시관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찔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찔리셔서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해결해 주시고 또 그가 상함은 물론 찔리셨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은 또 상처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죠. 징계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이웃 사이 결국 10계명이죠. 1, 2, 3, 4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 6, 7, 8, 9, 10 이 6가지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십자가는 좌우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수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그렇게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많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등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채찍에 맞으셔서 몸이 갈기갈기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 고통 당하셔서 결국 우리의 아픔, 연약함과 질병을 몽땅 해결하시는 그런 축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리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허물과 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허물이 뭘까? 허물. 그냥 잘못한 것이 허물이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허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넘어갈 물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찔리셨잖아요.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저는 허물에 보니까 레위기서 5장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결국 맹세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깨달을 수 없고 그냥 말을 했습니다. 그 뒤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은 그에게 허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예수님이 찔리셨어요. 땅에 찔리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못에 찔리시고 이렇게 찔리셨는데 그게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러면 허물이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허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는데 무심 중에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맹세를 하고 했던 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랬을 때는 그게 허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나도 모르게 이런 허물을 많이 저지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시관에 찔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자 이렇게 엄청난 주님의 고난을 받으시고 찔리신 문제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가 또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찔림 그리고 상함 이거는 결국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죄는 뭘까요? 예, 하나님이 영광의 관역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광의 관역, 결국 하나님, 천국문에 들어가는 문이죠. 그에게 빗나가는 거, 결국 들어갈 수 없는 거, 죄로 인해서 그 길을 들어갈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은 찔리셨고 상처를 받으셔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참 간단하게 그냥 넘길 수가 많이 있습니다. 허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했을 때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당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허물과 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1장 5절을 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제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죄와 허물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렇죠. 참빛 되신 예수님. 그래서 빛이신데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 허물이나 죄를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청결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결국 빛 되신 주님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때 사귐이 있다. 결국 교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다. 아무렇게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주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결국 죄와 허물이 해결되었을 때 사귐이 있고 아들 예수의 피가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또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박하면,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죄와 허물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다. 결국 교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해결한 게 뭐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자백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다. 그래서 자백이라는 그런 방책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면 의로우사 죄를 해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예수의 피로 죄와 허물이 해결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무심중에 했던 말, 자기도 몰라요. 이 허물이라는 건요, 거기가 자기가 모릅니다. 죄는 분명히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다, 죄를 졌다 하지만은 허물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무심중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자백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심중에 했던 모든 것들이 이행 못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뒤에 깨닫고 나서 그런 일이 정말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일에서 우리가 자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2번을 기도합시다. 자, 정오에 1번 하고, 그리고 저녁에 한다면 정오까지 생각하면서 아침부터 그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한다면은 오후에 있었던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서 또 허물을 또 찾아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자백한다. 예를 들어서 하루 만에 기도를 한다면 하루의 걸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이틀에 1번 기도를 한다 하면 이틀치를 기억을 하겠습니까? 많이 못하겠죠.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자주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엔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말씀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죄와 허물을 해결해서 주님과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시간을 길게 가질수록 우리가 잊지 못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자주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또 요한 1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나는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그랬습니다. 죄가 없다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참 허물이든가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는 그런 허물도 많이 있고 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죄를 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당했다. 왜? 하나님 죄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그런 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 순간순간 우리는 많은 죄도 허물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기도하는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자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그걸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 주셨는데
아니 예수님의 12제자를 놓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3년만 동안이나 같이 다니시면서 그들을 길렀는데 결국 스승이 제자들이 발을 닦아 주셨다는 겁니다. 아마 교회에서도 세족식이라도 하고 있죠.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요. 베드로 차례가 돌아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죄송하죠. 선생님인데, 주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 피조물들을 발을 씻어준다는 건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사양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자백 아니면 회개 이런 걸 놓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예수께서 너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 당시 베드로는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목욕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때밀이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목욕탕에 가면은 이렇게 씻어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뭔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오늘 죄에서 떠난다는 이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목욕은 뭐고 발은 뭘까요? 목욕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는 자는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마귀를 쫓아가던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회개죠. 돌이켜서 되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아담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회개가 되죠. 자, 그런데 발은 뭘까요? 회개했는 사람이 날마다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자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백. 우리가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목욕을 합니다. 자, 하루 종일 활동하다 보면 얼굴도 손도 발도 더러워집니다. 그럼 저녁에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세수를 한다 그러죠. 세면을 합니다.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얼굴도 씻습니다. 그래서 목욕한 자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를 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한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라 주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결국 자백을 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자백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는데요. 그 아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내 자식이 아니라고 버릴 수가 있습니까? 자식은 자식이에요.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호족상에도 자식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때그때 잘못했다고 자백을 하고 돌아오면 그냥 자녀로 봐주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지만 목욕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자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자백을 함으로써 간단하게 그때그때마다 해결을 하는 겁니다. 결국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자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욕과 발 씻는 것은 회개와 자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발 씻는 것은 자백이죠. 그래서 누구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발을 씻어야
하는 것이 아침에 목욕했던 사람은 계속 시간마다 목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아침에 목욕하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 후에는 우리가 취침에 들어가기 전엔 또 발을 씻고 세수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와 자백을 주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다는 아니라고, 다는 아니다. 왜 12명의 제자를 놔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그 중에 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지어놨어요. 그런 순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서 결국 고난을 받게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잠언서 28장 13절에 그랬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그래서 죄를 숨길 것이 아니라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복하고 결국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회당에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또 뭘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연약함과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연약한 자와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이 사역은요. 지금도 전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다라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같은 세 가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니까 그들은 전국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쳐주고 그리고 같이 예수님처럼 치료해 주라고 했습니다. 병든 자를 놓고 손을 얹어라. 그러고서 그들을 치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 그 엄청난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축복을 주셨는데 죄와 허물 때문에 그것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왔던 백성들은 또 우리가 순간순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자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요. 예수님은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위로합니다. 예수님은요,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들 연약함과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복음 전했고요, 가르쳤고요, 그리고 연약함과 질병, 그걸 고쳐주는 역사.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를 내보낼 때도 주님은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시는 마, 불쌍히 여기고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들을 보고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누릴 수 있어서 또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멸망받아야 마땅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누릴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했던 많은 허물 우리가 생각나고 깨달을 때마다 그 허물을 생각하고 차복하고 또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